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아멘. 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맞죠? 네, 우리 인생에, 제 인생에, 나의 인생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논센스 퀴즈라고 하면서 이제 퀴즈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권도 몇 단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권도가 몇 단일까요? 이거 뭐 논센스 퀴즈입니다. 논센스 퀴즈.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태권도 몇 단일까? 뭐 생소하기도 하고 우물쭈물하고 답을 못 하니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은 태권도 3단이라는 거예요. 3단. 그 왜 3단인가? 2단을 이겼기 때문에 3단이라. 그래서 한바탕 웃었어요. 한바탕. 2단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권도 3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말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승단을 내가지고 태권도 5단이 되셨다는 거예요. 5단이. 그 왜 5단이 되셨는가를 묻는 거죠. 아마 이쯤 되면 우리 교인들은 눈치가 빨라서 왜 예수님이 5단으로 승격했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 5단으로 승격하셨어요?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사단. 우리가 사탄 그러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단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그냥 넌센스 퀴즈입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뭐 단을 부여하자면, 여러분 예수님은 5단으로 끝나실 분이 아니죠. 여러분 이 태권도는요,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거기서 태권도 1단을 땄어요. 그걸 그 1단을 못 따면 제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가.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그냥 태권도 사범이 와가지고 태권도 가르치면 그거 해가지고 승단하려, 어쨌든 1단을 따려고.
그래서 일단을 땄어요. 저도 군대에서. 이래봬도 대한민국 국기원 공인 일단입니다. 일단. 근데 예수님 이 태권도를 보면요, 8단까지는 실력으로 딴답니다. 실력으로. 근데 8단이 넘어가면, 그 이상이 되면 명예로 준다는 말을 들었어요. 명예로. 뭐 태권도 8단 하면 굉장한 거죠. 뭐 거의 사범급, 국가대표급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 온 인류가 결코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겨루어 이길 수 없었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명예 100단을 드려도 사실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삶이라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스크린 보시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떡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이 위대한 승리의 선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초심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충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과 피곤함은 우리의 영적 능력을 방전시키는 핑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삶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 된 양심은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하며 썩어 없어질 물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가룟 유다처럼 세속의 논리에 근거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불의와의 타협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양 스스로 자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게 되고 갖게 되고 누리게 된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의 조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맞다고. 그래서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 그들의 그 어리석음과 고집과 착각에 돌을 던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일단의 무리들이 종말론에 빠져서 사회 무리를 일으켰던 것은 그들이 뭘 정했어요? 때와 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들은 때와 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사실 그 때와 시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오직 아버지만이 그 때와 시를 아신다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프로젝트, 그만큼 인류의 종말은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빠져야 한다면 성경적인 종말론에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에 빠져라. 그러므로 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느슨해진 영성을 조율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가치와 삶을 이루어 가는데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이 버나드 쇼가 죽으면서 그 묘비에 이렇게 묘비명을 새겨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던져 주었던 그 글귀가 뭡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에 새겨 넣은 글귀입니다. 그의 요청에 의해서 새겨 넣은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도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오늘 25절, 26절에 보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천체와 자연계에 이변이 있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우리 다시 한번,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자, 여러분 21장 11절도 한번 좀 우리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언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단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신부단장.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십시오. 이상기후로 인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상기후들, 예상치 못했던 환경의 변화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기 11절에 말씀한 대로 전염병이 있겠다 그래요. 팬데믹이 지금 온 인류 사회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인류가 가진 힘으로 여러분 이 팬데믹을 방어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변종이 일어나게 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은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될 역사적 종말에 대한 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인류가 맞게 될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도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그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부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이 점점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 이미 우리는 지금 그 재앙을 경험하고 있다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인류의 현대 문명이 쌓아올린 바벨탑, 과학 문명이죠. 수백 년, 수천 년 그 위용이 아무리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여리고 성과 같이, 모래의 성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의 힘을 우리가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신은 맞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 솔로몬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 다윗 성이 위치했던 곳은 실완이라고 하는 지금의 구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보면 구도시와 신도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 성이 위치했던 이 구도시 실완, 이곳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아주 기가 막힌 요새였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요새. 다윗성을 중심으로 보면요, 좌우에 마치 산이 병풍처럼 이 성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스코프스산, 감람산, 멸망산, 그리고 유엔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들이 모여 있는 그 중심에 다윗성이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 중앙 골짜기가 좌우로 이 다윗성을 감싸며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 외세가 절대로 침략해 올 수 없는 천혜의 요새였다는 거예요.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골짜기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저 산들과 저 골짜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산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골짜기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빰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짝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빰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이 복음성가를 아주 즐겨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아주 율동도 하면서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풀 한 폭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이 만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꾸며놓으신 아름다운 정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저 산 너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 골짜기 너머에 하나님을 봐야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여호와에게서. 믿으십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거기 다윗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저 산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저 골짜기가 우리를 보호하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외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넘쳐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그 예리함을 잃어버렸고요.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완악한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은 점점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또한 인류의 종말은 필연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살기는 점점 좋아질지 몰라도, 편리해질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 도리어 인류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임하는 역사적 종말, 바로 그때의 성도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요,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죠. 혹자는 이것이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인류 종말 가운데서 기독교인들만,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원칙.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끝이 가까울수록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환난의 때에 인내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처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삶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조심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4절 중반절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둔해진다. 이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요, 바레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둔해진다. 마음이 아주 예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옳고 그름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둔하니까
그렇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바레도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내려 누르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내려 누르다. 내려 누르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손에도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굳은 살이. 사람마다 다 하는 일이 다르고 하다 보면 주로 이제 그 접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접촉되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눌려지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굳은 살이 됩니다. 이 굳어져요. 살이 굳어집니다. 굳은 살이 생기면 거기 이렇게 뾰족한 걸로 찔러도 통증이 없단 말이죠. 굳은 살은 아픈지 모릅니다. 굳은 살이 생기면 아픈지 몰라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손에 생긴 굳은 살은 우리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면, 따라합시다.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면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상황.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면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런 사람은 무섭습니다. 완악합니다. 포악해집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부끄러움도 몰라요. 아이를 발로 밟아 죽여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어린아이를 성폭행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긴 사람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불신앙의 극치인 염려가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병든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뜨겁고 양심이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히든 카드요, 최후의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부이죠. 깨어 있기는 있는데 무엇을 하며 깨어 있으라는 겁니까?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하며. 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자고 데리고 간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 기도하자고 데리고 왔더니 기도는 안 하고 지금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 보실 때 한심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면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주님이 떠먹이듯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다가 큰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러므로 깨어있다 하는 그 자체는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잠자는 믿음입니다. 잠자는 믿음, 아니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당부하신 대로 뭐 해야 한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하며. 오늘 그런 제자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유,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원인데 제가 육신이 약해서 목사님 못 나가요, 기도 못 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를 본인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까? 아예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하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할수록 예수님과 정들고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만나다 보면 정들잖아요. 친해지잖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얼마나 많이 정들었어요. 예? 제가 소태교회에 온 지 이제 내년 5월이면 만 3년 아닙니까? 만 3년. 참 세월이 빨라요. 벌써 그렇게 됐으니 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는데 한 10년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친밀하고, 저만 그런가? 친밀하고, 가깝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자주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러면 주님과 정들게 되는 것이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잠잘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신부단장의 핵심은 그래서 기도라는 거죠. 기도의 등불을 우리가 밝혀야 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기대하고 천국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함으로 오시는 예수님 맞을 준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삶, 최선의 삶.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누릴 최고의 기쁨과 행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뒤죽박죽한 세상입니다. 혼란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하나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들을 죄악의 올무에서 풀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루하루 우리의 사명의 몫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 단장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